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신 양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 마음이 이처럼 주님을 알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알며 하나님의 자녀된과 누리는 놀라운 회복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그만하시겠어요. 지난주에 저희 큰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경재 형제님 어머님, 박경숙 자매님 시어머니 되시는 도민이 할머니 소천하셨어요. 그 자리에 다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롭게 받다 여기면서 모든 일들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이면 그리운 얼굴들을 보러 갑니다. 내일 비행기도 다가 2주 비웠다가 내일은 뵙게 되는데, 그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고용원 선교사님 찬양사역자 진짜 큰 분이에요. 우리가 사실 잘 접하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복음성가 쪽에서 가장 이제는 큰 분이 아닌가 싶게 큰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오시고 나면 또 곧장 그 중미 도미니카 쪽에 가서 또 사역하셔야 돼요. 부흥 찬양. 북미에 가면 되게 제 조카가 그 팀에 합류해요. 드러머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고영원 선교사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뭐 유럽이든지 또는 북미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제 조카가 합류를 해요. 제 조카는 캐나다에서도 드럼 가르치고 그래요. 그래서 고영원 선교사님 지난주 수요일에 만나 뵙고 같이 식사 나누면서 그 사역 부탁드리고요. 흔쾌히 오셔서 찬양 사역 해주시겠다. 말씀도 제가 한 40분에서 1시간까지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껏 전하시고 말씀 참 좋으세요. 좋은 사역자입니다. 제가 그 캐나다 처음 갔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물론 이제 저희 누님도 있고 저희 조카도 있고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같이 지내는데요. 그리고 그 코스타라고 유학생 선교 모임이 있어요. 저기 유명한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김도원 목사님, 유명하다 분들 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 사역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대구에 처음 코스타 열릴 때 이 형원 형제가 열었어요. 캐나다 대구 쪽에서 같이 찬양사역전 섬기고 제가 몇 년, 한 5년간 거기 교육부 맡아서 간사일 하면서 있는데 사병이 진짜 좋은 분 오시면 알 거예요. 찬양 진짜 좋으니까 그냥 혼자 오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꼭 데려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마시고 꼭들 오셔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0년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찾으시면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로 10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그리스도의 성령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진리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실 때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듣는 마음 귀에 가득하여 하나님 알게 되는 존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직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우리가 유명한 기도들이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있고 여러 기도문들이 있는데 또한 그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기도문이 이 기도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은 정말 여러분이 꼭 외우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좋은 기도문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제가 언제나 제 눈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고 제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제 귀에 이렇게 손을 대고 수십 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을 밝히세요. 내 마음 눈을 밝히세요. 내 귀를 여셔요. 나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여,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 첫머리부터 지금까지 이를 때에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 하나님께서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 그 태초 이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려 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라리 일일이 말씀해 줄 때 그 연이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시며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급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그저 눈을 감고 아버지,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했어요. 왜? 기도에는 이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모르는 저 하늘의 천지신명을 향해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들은 자기의 소원이 중요할 뿐이지 하늘이든 땅이든 하늘의 신이든 어떤 별이든 어떤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이루어지면 되지. 자기 다급한 소원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이 순서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쪽에서부터 아까 말한 듯이 인간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면 그것은 그저 자기 혼자 하는 신세 탄행이 되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자기 혼자의 독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런 온전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온전해지고 그 기도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의 첫 번째 기도의 간절한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이처럼 기도하면서 성소에, 성전에 정중앙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기도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은 성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면 외곽들부터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찬양을 해요. 찬양의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찬양을 끝낼 수도 있지만 지성소에서 또 걸어 나올 수도 있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것도 그렇게 찬양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성소의 정중앙을 향해서 성소의 바깥들에서 성소를 거쳐서 제단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휘장이 있죠. 휘장 안 지성소 안까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금 성소의 정중앙을 향해 진입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저 성소의 바깥들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성소의 어떤 곳에서 서성이지 않습니다. 그는 곧장 들어갑니다. 성소의 정중앙 그 중심 지성소를 향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여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것입니다. 그가 이 중심을 붙잡고 있죠. 이 중심을 놓치지 않죠. 이 나침판을 따라 들어가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것. 이처럼 그분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 뵙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실 때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현장인지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열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지성소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몸을 찢어서 그 지성소 길을 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걸어들어가는 것. 하나님 바로 그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광스럽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으신 그분 곁으로, 그래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양심의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십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 우리를 피로 씻어주시면, 우리에게 맑은 물로 씻어 우리의 몸마저 깨끗게 하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가서 휘장 가운데로 그 길을 내셨으니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의 열망이셨으며,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사역하실 때 이루시기 원하셨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길, 그 휘장 사이로 하나님 가까이 바로 그분께로 나아가게 하려 하시면 이래하여 이제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처럼 우리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열망과 지금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알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순서를 기억해요. 그래서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은 이래서 나올 수 있어요. 이 기도는 그래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심의 소망, 그걸 알게 해달라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사는데 소망이 끊어졌어. 난 살 소망이 없어. 그러나 그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망은 그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비로소 소망은 소망이 되고 소망은 살아나며 살 소망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니 내 인생을 부르시며 살게 하시며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인생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익산병원에 가서 위로 예배, 장례 예배, 마지막 환송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거기에 우리 김경재 집사님 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딴 집들도 많잖아요. 달라요. 거기 보니까 뭐 의리의리한 사람들도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군인이 어떻게 됐나봐요. 밖에 보니까 요란 뻑적해요. 막 붙어있는 화환들이요. 무슨 사단장, 몇 기 해가지고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도 안 보죠. 아무리 뻑적지근하면 뭐예요. 저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데 소망이 없어. 아무리 유명한 사단장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 엄청난 사람이, 그리고 그가 심지어 세상을 살며 어떤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인정받았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아무리 설명하면 뭐예요.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됐는데 끝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면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억할 게 그거예요. 우리의 값어치는 우리 안에 없어요. 나의 나된 값어치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분 때문에 생기는 줄 믿으실 때, 누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 때에 내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의미와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근래에 캐나다에서 비디오 클립을 하나 받았어요. 봤더니 우리 손녀가 자기 집안에서 해집고 다니는 게 나오는데, 이거 완전히 왕이에요. 그 집에 강아지가 큰 게, 우리 지우보다도 더 등치 큰 강아지가 아니죠. 개가 2마리가 있는데, 이 2마리가 저희 지우한테 꼼짝을 못해요. 왜 꼼짝 못할까요? 지우가 힘이 세서, 우리 지우가 지혜로워서, 우리 지우가 애완동물을 잘 다루기 때문에, 지 부모가 힘이 세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개들이 쥐어받아도 이런 거 피하지, 저희 지우가 막 쫓아가면 도망치지, 저희 지우한테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전쟁터에서도 자기의 값어치, 자기 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기 손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으셨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원수의 눈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잔치상이 벌어지면 거기에 누구와 누가 앉을까요? 원수가 와서 앉아요? 하나님이 같이 앉으세요? 하나님이 같이. 그러면 원수들이 근접을 못해요. 원수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왜? 그 잔치상은 단지 다윗의 잔치상이 아니라 누구의 잔치상이에요? 하나님의 잔치상. 우리는 바 값어치가, 우리의 힘이, 우리의 우리된 격조와 품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바로 붙잡는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런 축복의 기도들은 전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다음이 되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볼 때 보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그것을 아는, 붙드는 그것이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의 출발이요 생명생인인 줄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까닭이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나의 기업의 본체가 되시는 까닭이며, 하나님이 모든 능력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한 가지 놀라운 기도를 18절에 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18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어떻게 하사?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데 그냥 눈이 아니라 무슨 눈이 밝아져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이 눈으로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눈으로 알게 하셨지? 마음. 이 마음 눈이 안 밝혀지면요, 자꾸 자기 눈앞에 뭘 내놓으라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그러니까 자꾸 뭘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기 눈으로. 그러면 안 보이면 낙심하고, 안 보이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고 방해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이제 눈으로 살지 않아요. 뭐로 살지? 마음으로 살아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마음은 원래부터 하나님 자리예요. 이 마음은 원래부터 하나님 보게 하신 하나님 자리예요. 그래서 이 마음 눈은 하나님을 보며 자기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인 줄 아는. 여러분이 눈 밝아질 때 마음 눈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비로소 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 눈 밝혀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그래서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장에서 제가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본 건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이제 그 끝에서 어디로 이어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조부모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의 끝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침통하고 비통하고, 그래서 두렵기만 한 마지막.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눈을 밝히시니 성도의 마지막은 달라도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 때부터 이로 말미암아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일 줄 믿을 때에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내 마음 눈을 밝혀달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는 세상 일에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총명은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것이 총명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은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 인생을 생명의 인생이 됩니다. 그 자손들에게 복되고 영원한 소망을 전해주는 온전한 지혜와 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인생에 이런 지혜가 계시고 이런 총명이 되어달라고 꼭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이 기도를 외워서 여러분의 눈에 손을 떼고 마음에 손을 떼고 마음은 밝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몇십 년 전에 깨달았을 때 정말 슬피 울었어요. 하나님을 난 안다고 여겼어요. 왜 교리도 알았고 부모 양쪽 3대가 다 믿음의 가정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뛰놀며 자라났으니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30대 중반에 큰 병이 덜컥 걸렸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알아? 너 예수 알아? 그 질문이 밑도 끝도 없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데 마음 눈을 밝히시니까 모르겠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주님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에요. 마음 눈이 밝아져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정말 울며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제발 예수 좀 알게 해줘. 그건 알았거든요. 예수 알아야 하나님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됐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퐁퐁퐁 쏟아요. 가슴이 저릿저릿해요. 마음을 밝혀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오늘도 성도 안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고 그렇게 방황하던 인생이 이제는 이렇게 목놓아 외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다. 마음 눈 밝아질 수 있다. 부르심의 소망이 경험될 수 있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고 오늘도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맛볼 수 있다고 마음 눈이 띄어지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알 수 있고 그러므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좀 이렇게 자신의 눈에 손을 얹어도 좋고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 내 마음은 밝혀 주를 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여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하오니 이로 우리의 마음은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은혜와 중이 지키시라고 지키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오직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마저 밝아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그 은혜로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송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내 주님과 함께 찬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피장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내신 새 길을 걸어 들어가 아버지 앞에 나아 하나님을 배웁시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아는 온전함이 내 삶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미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알고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이처럼 하나님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런 지성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곳에 머물며 다른 어떤 곳으로 씨름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 친밀함 가운데 그 개인적인 암 가운데 세워지고 자라가게 되고 영원히 되게 해주옵소서.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갈망하겠거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자신 갈망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제 알기를 원하겠거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가까이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생명의 온전한 시작이 있으며 여기에 삶의 온전한 의미가 있는 줄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갈망이 되시고 내 영혼이 이 갈망에 뜨거운 은총함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지니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 자신만을 원하고 내 영혼
하시며 내게 역사하신 유일한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곳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망 이곳에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알고 이 온전한 역사 이 갈망 이 가운데 역사 살아 숨쉬고 우리를 지배하기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을 깨닫고 마음 눈이 밝아지고 삶에서 불순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만지며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큰지 보게 되고 마음 눈에 백성들이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사리 다른 것들로 가득 차며 그로 말미암아 두렵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사오니 내가 이제 내 마음에 갈망하였고 하나님만이 이곳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오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아는 더 가까이 아는 그 갈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바라겠거든 하나님을 먼저 바라게 하시고 내가 목말라 하겠거든 주님만 목말라 하며 배고파하며 이 놀라운 체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높이 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게 떳떳하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그 마음으로 아는 친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의 동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을 쫓아 사도 바울의 기도를 쫓아 그 마음에 하나님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하겠다고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의 그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